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0절과 21절 비록 두 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오늘 이 단에 서는 마음들을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과 신학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가능해질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있어 우리 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초점들을 먼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는 누가는 현재적 역사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현재적 역사에 대한 초점으로 누가가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어찌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끼의 밥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가난하지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끼의 밥을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것도 참으로 힘든데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줄이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름이 악하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6장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한 끼 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함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있는데도 욕하고 있는데도 내 이름이 악하여 나를 버리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이런 현재적 역사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도래한 나라다라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문체로 나열하고 배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이야기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역사에 대한 초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인데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다시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 신앙과 신학적인 초점은 현재적 초점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신앙과 신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두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 도래에 대한 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적 도래에 대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는 그렇게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도래, 그런 초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누가의 두 번째 신앙과 신학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신학과 신앙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어느 개인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넘어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자 신앙과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나라와 국가와 어떤 하나의 통치 이념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집단에 더 나아가 더 좁은 의미로서 이미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가운데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묻거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바로 에스크, 영어로 에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묻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묻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묻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내가 가지고는 일종의 질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이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순순히 그냥 물어보는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전하러 묻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물을 때 쓰는 단어가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누군가를 신문하고 조사할 때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페로테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의미는 누군가를 탄원할 때, 누군가를 부정적인 압박으로 몰고 가져가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페로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물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의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감정들을 단어 안에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의도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묻고 신문하듯 접근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탄원하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질문하는 이 질문이 바로 묻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볼까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한 번 더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시간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현상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시간으로 묻고 있는데 주님은 현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시츄에이션, 상황으로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합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께서 이 문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동문서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존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우리들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질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롭지요.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 이 질문과 대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링컨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광장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응집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군중이, 회중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자유를 상징하는 그 기둥과 그 앞에 놓인 그 호수 정도 되는, 작은 호수 정도, 연못 정도 되는 그 물과, 그리고 그곳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인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날은 조금 의미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대행진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곳에서 25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며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절망의 동산에서도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명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어의 문장으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단어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의 눈에 비춰진 흑인과 백인이 구분되는 사회가 그에게는 가치의 판단과 생각의 판단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달리 보는 세상의 시선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는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흑인이 대접받을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흑인이 대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접해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이 머무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이 머무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비록 그들의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이며 내가 곧 교회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단순히 흑인들이 부대접받고 비범한 대접을 받아서 앞장섰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흑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가치였을 것입니다. 왜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을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목사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자신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이 우리를 향하여 단 1도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 가운데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은 당시 로마 시대 때 폭군이 왕립했던 그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묻히다, 그리고 툼바스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단어가 합성된 이 단어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중간에라고 하는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단어의 합성어의 의미처럼 무덤 중간을 지나가다 해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을 가보진 않았지만 카타콤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 이 무덤 중간에 통로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도 그곳에서 안치하고 하나님의 때와 은혜들을 구했던 것이 바로 카타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너무나도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 가운데 13살 순교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이의 이름은 바로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라고 하는 13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순교를 당해야 했던 시기의 내용을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이 폴리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오가 판사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판사가 이 폴리오에게 대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판사가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찬 폴리오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판사가 묻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간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죠. 이미 소문과 난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폴리오에게 묻습니다. 폴리오, 너는 경기장의 공포감을 견딜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경기장은 말 그대로 경기를 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묻습니다. 너 경기장의 공포감을 견딜 수 있겠냐? 그러니까 폴리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강함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사가 묻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너를 덮쳐온데도 너는 두렵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폴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확신하느냐?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폴리오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는 경기장에서 그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가 나를 덮쳐올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먼 훗날 때와 시간이 돼서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한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폴리오가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공포와 괴로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현재적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것을 주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것을 주님은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생 가운데 암으로 아픔으로 도저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미래적 초점을 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만 시온산에만 임하는 그곳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땅에도 대한민국의 땅에도 영락교회에도 저기 서귀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나의 마음에도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만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순간이지만 어느 때 어느 시에
임할 그 하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청정연구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수련회 인도하다가 그날 한 구역에 이사감사 예배가 있어서 이사감사 예배를 드리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구역이 오랫동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구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도자님이 아주 무거운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랫동안 예배가 지속될 수 없었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고 때문에 힘이 드시니까 당분간은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 다시 회복하시죠. 그때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감사 예배 겸 구역 예배 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뭔지 알 수 없는데 많은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겁니다. 다시금 구역의 예배가 시작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장소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료해야만 하는 그런 질고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니까 감격과 감사와 눈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사하게 된 그 성도님의 가정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약 한 10분간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에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함께 구역 예배 드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구역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넘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장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 너머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또는 탄압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었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저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여유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통의 이면에서 저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들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